네, 안녕하세요. 가을과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 서도석입니다. 이 계절이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도 하고 또 때로 우울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즐겁고 기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점점 외로움을 타는 계절에 유일한 위로 되시는 주님께 위로받으며 영적으로 강하게 승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소중한 언약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에 역사해 주시고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단지 시간을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더욱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의 권능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기 전과 듣고 난 이후에 분명한 변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더욱더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느헤미야,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 느헤미야 8장 네, 8장 13절 738페이지입니다.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5782 5782 5782 주차 차량 빼달라는 광고가 아닙니다. 5782 가을 절기를 통해서 시작한 유대력 올해가 새롭게 시작된
5782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목사 노릇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배운 것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또 해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나무도 이렇게 마들을 지어서 자라기 때문에 강풍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한 해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마디를 짓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혹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가을 절기를 따라 유대인들의 새로운 한 해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달력으로 9월 이 가을 계절이 유대인들의 나팔절로 시작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며 오늘 9월 26일이 유대인들의 초막절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달력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날짜를 확인해 보면 올해가 유대력으로 5782년이 되며 나팔절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9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확인해 보면 유대인들의 초막절 절기가 끝이 나는 초막절은 7일 동안 진행되며 오늘이 초막절의 6일에 해당되고 초막절 저희가 끝나는 그 끝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끝나는 그 다음날 성회라고 해서 가장 큰 모임으로 거룩한 모임을 하나님 앞에 갖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일상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지금 기간이 유대 달력으로 초막절 기간이기 때문에 초막절과 관련한 교훈을 이 마음에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기록을 남겨두셨는데 오늘 읽은 본문도 그러합니다. 느헤미야 당시 학사 에스라와 함께 온 이스라엘이 초막절 절기를 지킨 그 부분 성경의 기록을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교훈하시며 특별히 이 마지막 영적인 추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시대의 내용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회복의 시기이며 개혁과 부흥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마지막 한 일회라고 일컬어지는 7년의 기간을 우리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7년 환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69일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 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9일회를 7일회와 62일회로 구별한 것입니다. 왜 구별하셨을까?
그 7일에 유대인을 위한 그 7일에를 구별하신 것이 개혁과 부흥의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시기를 특별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의 기간을 분석해봐도 7일에가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7일에가 지나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난 이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메시아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 유대인을 위한 한 일회가 남아있다고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7년 환란을 바라보고 있고 역사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69일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 시대가 바로 개혁과 부흥의 시기였던 그 회복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시기를 특별히 구별하시고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바벨론 유수 70년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결과 당시에 거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온 백성, 거의 모든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이방의 도시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바벨론 유수 70년의 기간입니다. 그 바벨론 유수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의 분기점이 되고 성경을 이해하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고 특별히 바벨론 유수 70년의 그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혹 바벨론 유수 70년에 대한 전후의 사건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은 반드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돌아왔고, 그리고 회복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개혁과 부흥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올 것을 예언해 주셨고, 기적적으로 그 예언이 목전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적으로, 정치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그 기적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언의 성취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70년 만에 이미 그 환경에 적응하고 정착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기적이 많습니다. 애굽 400년으로부터의 탈출, 출애굽 사건, 구약의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기적적으로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귀환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도 기적이고 바벨론 유수로부터의 귀환도 더욱더 큰 기적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더 큰 기적이 나타났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2000여 년 전 세계를 떠돌던 이스라엘, 그들이 예언된 그대로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1948년 5월 14일 20세기 최고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그 예언의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큰 기적을 본 겁니다. 유대인도 예언의 성취를 보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의미를 생각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이미 정착한 이스라엘이 익숙한 생활을 버리고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해서 출발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바벨론 유수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도 똑같은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이 태어나서 익숙했던 이방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보고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이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심으로 포로 기간 중에 놀라운 기적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포로 기간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니엘과 관련한 어떤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기적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마치고 그 꿈의 내용도 설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큰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의 땅 바벨론에서 목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도 있습니다. 거대한 금심상을 만들고 모든 바벨론 사람들을 절하라고 명령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절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명을 불 속에 던졌는데 살아서 불 속에서 움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불 속에서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신의 아들과 같고 사람의 모양을 가진 하나님 자신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는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도 그들은 바벨론 생활 중에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또 사자굴에 산채로 던져진 사건이 있습니다.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산채로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나타난 그 큰 사건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회개하고 성경의 내용에 익숙해지도록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 중에 이런 가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사건도 알고 있고 다윗 왕과 관련된 사건도 알고 있고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고, 그러한 지식이 결국은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이끈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주고 정이 들어서 결국은 사랑하게 돼서 없이는 못 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게 된 이유는 시간을 같이 보내고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 성경의 내용에 익숙해지도록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주어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가르치실 때 너희가 이러이러한 기록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들이 당연히 읽었다고 생각하고 예수께서도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이 다윗 시대의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 식물을 이 다윗이 자기도 먹고 배고파하는 그 부하들에게 준 사건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러한 기록을 읽은 적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그 사건을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일깨우면서 교훈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사건과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결국은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에 익숙해지도록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주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개혁과 부흥의 시기를 갖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와서 그들이 그 신앙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온 겁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온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왔겠습니까? 그 선조 때부터 믿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계속해서 믿음을 간직했던 사람들, 그들은 당연히 돌아왔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혹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다가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 눈앞에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관계된 기적적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을 분석해 보면
조상 때부터 전해져 오던 신앙을 지키고 간직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돌아왔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지만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적적인 모습을 보고 마음과 생각을 태도를 바꿔 회개하고 믿게 된 사람, 그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사건을 살펴보면 단 한 번에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BC 606년에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BC 536년 언약한 대로 70년 만에 마치게 되고, 첫 번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자유 귀환을 허용해 줍니다. 그때 수르바벨 총독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20년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성전이 건축됐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학사 에스라의 인도 아래 두 번째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BC 444년 성경의 예언대로 주어지게 되고, 그때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또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돌아오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단 한 번의 기회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기회 속에서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반복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회개한 건 아닙니다. 진리를 거절하고 심지어는 대적하고 부정하고 그런 불신의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의 더해지는 은혜 속에서 마침내 구원을 받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내 인생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기회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가 계속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마지막 기회가 되고 구원의 문이 닫히듯이 다시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유수 70년, 포로 생활 70년을 정리해 보면 조상의 땅 고토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단 한 번에 돌아온 건 아닙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BC 536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수르바벨 지도자의 인도 아래 1차로 돌아왔고, 2차 BC 457년 학사 에스라가 돌아올 때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차 BC 444년은 특별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났던 그때입니다. 아닥사스 왕,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 그 시절에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나고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영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기회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돌아온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왔고 일부는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생활은 70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유대 민족이지만
그들의 문화나 환경, 그들이 익숙한 것은 다 바벨론의 문화였습니다. 바벨론 태생입니다. 교포 2세라는 말 사용하듯이 그냥 현지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민 2세대입니다. 그들은 그저 부모의 그 말을 통해서 언약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건 바벨론 도시며 바벨론 문화입니다. 언어조차도 바벨론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 있었고 사실 끝내 안 돌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라고 나름대로 생각은 했겠지만 결국은 기회를 놓치고 못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그 회복의 시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 그들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고 그들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되었으며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결국은 그의 생애 내내 돌아올 기회를 놓치고 그냥 바벨론에서 일생을 마친 사람도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떠한 결단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두 종류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돌아온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했던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은 떠나서 낯선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라는 익숙한 곳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느헤미야 당시의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안락한 익숙한 삶을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와서 결코 그들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기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던지 많은 반대 속에서 무려 20여 년이 걸렸습니다.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만 달랑 지어놓으니까 성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이 수시로 들락거릴 수 있는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이 납니다. 현대 중장비를 갖고도 지금 그 공사를 52일 만에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룬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어려운 시절에 성전도 지었고 그 어려운 시절에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52일 만에.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방법은 성전을, 그러니까 성벽을 이렇게 차례대로 쭉 지어간 것이 아니라 일을 나누어서 부분 나눠서 한 번에 진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하니까 52일 만에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각각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주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을 통해서 이룰 때 하나님은 그걸 합쳐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돌아왔던 사람들, 그들은 헌신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을 재건했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역사에 다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들의 헌신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 되살려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사람들은 고생만 한 게 아닙니다. 그 헌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헌신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성전 재건에 동원됐고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희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고통스러운 고난의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역사 속에서 부활시킨 것입니다. 자, 이제 반대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끝내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고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고토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처럼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도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겠지라는 말만 하면서 바벨론에서 인생을 끝냈을 겁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누렸겠죠? 바벨론의 그 좋은 모든 것들, 도시 생활이 주는 좋은 것들, 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특혜를 그들은 평생 누리고 잘 살다 그렇게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았을 겁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들은 그냥 살다가 죽은 겁니다. 반면 돌아온 사람들은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에 분명하게 남겨두셨고 심지어는 그들의 숫자, 정확한 숫자와 그들의 이름까지 기록하셨습니다. 그들의 헌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남겨진 기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당시에도 두 가지 선택이 있었고 두 가지 삶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헌신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지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그냥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두 가지 선택이 있고 기억할 것은 두 가지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도 봤습니다. 태생적으로 세상 사람이었잖아요. 세상의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없어도 되는 인생을 산 겁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그냥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낭비하고 인생을 산 겁니다. 우리는 그냥 존재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는 그 일에 참여되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이 쓰여집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물질이 쓰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우리의 삶이 쓰여지게 됩니다. 지금도 두 가지 선택이 있고 두 가지 삶의 유형이 있으며 그리고 두 가지 결과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벨론에 그냥 남아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도 바벨론에서 인생을 끝낸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고 예언의 성취를 보고 고토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재건되는데 일생을 사용했던 사람들 두 삶의 유형을 이 시대에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지를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벨론에 남았던 사람들, 고토로 돌아왔던 사람들, 한 사람은 세상을 중심으로 살았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것을 누리고 살았고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또 하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의 자손입니다. 바벨론에 남았던 그들의 자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살았고 바벨론 사람으로 일생을 끝냈습니다. 바벨론식 이름을 갖고 있었을 거고 바벨론식 문화를 누렸을 거고 바벨론식의 삶을 살다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의 자손과 후손은 어떻습니까?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자식들의 운명도 달라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의 선택이 내 자신의 선택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사람들의 운명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을 선택하면 내게 속한 사람들도 함께 세상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나와 내게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들에게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마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자손과 후손에게도 연결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15편 14절입니다. 시편 115편 14절. 시편 115편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건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자손과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삭과 야곱 그들의 하나님도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복을 자손 대대에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뿐만 아니라 그 자손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자손까지 복이 주어집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과 후손에게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28절 끝부분에 보면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식들까지 벌을 받고 복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4장 40절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 40절. 신명기 4장입니다. 39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전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는다.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25절 한 부분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순종의 결과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자들, 심지어는 자손과 후손에게도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봉사단체에서 헌신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누가 소개해줘서 만났는데 봉사단체에서 아주 헌신적인 희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직업은 치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를 소개해준 그분도 이런 분은 꼭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전도를 하신 겁니다.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훌륭한 분이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제 목사인 저를 이렇게 소개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길래 제가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딱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동기로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대답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틀림없이 내 후손이, 내 자식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봉사단체에서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의 동기는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살면 틀림없이 자식들이 복을 받을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도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선지가의
선을 많이 쌓는 집안에는 필요여경이라는 말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계를 연구한 논문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1700년대 대표적인 모범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유명한 크리스찬은 많지만 모범적인 존경받는 크리스찬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 유명한 목사 많지만 존경받는 목사는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존경받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들의 가계를 연구해서 논문을 썼는데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족관계, 그 후손들을 계속해서 연구했습니다. 그 자손이 몇 명인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분석하고 연구했는데 한마디로 대부분은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사회 지도급 인사가 되었으며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은 그 자손과 후손들에게도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례를 갖고 분석하면 설득력이 없을까봐 그 당시에 대표적인 악인, 교수형 당한 악인이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대표적인 악인이 있었습니다. 그 악인의 가계를 함께 연구했는데 그 자손들 속에서 끊임없는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손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들이 몇 명, 강도당한 사람이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범죄자가 됐고 그들이 사회에 끼친 고통과 그런 피해를 또 같이 연구했던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두 사람의 가계가 이렇게 분석돼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선택이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개혁과 부흥의 시기입니다.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든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 수 있었고 그들의 자손들까지 축복받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절기의 비밀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던 중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 느헤미야 8장 17절. 느헤미야 8장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들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잃어버렸던 교훈을 그들은 되찾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행한 적이 없었다고 돼 있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겁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 부흥의 시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들은 순종했으며 그 순종의 결과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과 부흥의 시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의 삶을 살았던 그들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완공한 그 완공 기념으로 절기를 지키게 된 겁니다. 시기적으로 딱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진리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왜 지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아주 공감할 수 있는 단순한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는 절기의 실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절기의 실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는 절기의 실체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절기는 도대체 왜 지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아주 단순하고 합당한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끝입니다. 절기를 왜 지킵니까? 하나님이 절기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이라는 어려운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낙성식을 한 거예요. 그때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번거롭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더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 야, 너희 절기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가 주는 하나님의 약속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궁극적인 축복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 절기를 지키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그 명령 자체가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다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시대에 절기를 지키는 특별한 교파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교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장하는 그 교파가 절기를 지키는 교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안상홍 씨라는 재림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당신은 아버지만 있는 그런 가정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어머니도 있는 그 교파다. 이러면서 장길자라는 하나님 어머니를 믿기도 하는 황당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남된 건지 생각해 보십시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형적인 거로 회귀한 겁니다. 과정을 거꾸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한 번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니까 다른 잘못된 것이 계속 들어와서 황당한 이야기가 많은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믿음이라는 배를 타고
천국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 구멍을 하나 뚫습니다. 처음엔 작은 구멍입니다.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해로우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을 거야.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지키는 게 더 낫겠지? 성경적인 안식일은 제7 안식일이잖아. 절기도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절기도 안 지키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낫잖아. 처음에는 구멍 하나를 뚫었는데 그 조그만한 구멍으로 계속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결국은 배가 침몰할 정도로 물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절기와 관련한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그 과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셔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교훈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만든 겁니다. 간절히 기다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 잘못된 교파에서 이 절기를 신앙의 어떤 믿음 외에 더해지는 그런 필요성을 강조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잘못된 것을 계속 끌어들이며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어머니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그 성령으로 추대하고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성령이 오셨다 가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교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절기를 지키라고 왜 하셨을까? 그 절기가 그리스도로 이끌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절기를 지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지키고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완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일주일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묵상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도록 요구하신 겁니다. 18절입니다. 18절. 느헤미야 8장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7일 동안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일째가 성회라고 그랬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7일 동안의 성경을 읽습니다. 그 7일 동안에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게 합니다. 초막절에 왜 전도서를 읽을까? 자, 전도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며 나그네 같다는 걸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현세에 몰입하면 헛되다는 걸 깨닫게 된다.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초막에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러한 교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초막절 7일 동안 매일 존경받을 만한 특별한 사람을 한 사람씩 가정에 초대합니다. 매일 7일 동안 존경받는 특별한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실제 사람을 초대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매일 한 사람씩 집중적으로 묵상한다. 7일 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엘리야, 모세, 이와 같은 그 성경적인 그 인물들을 매일 하나씩 교대로 묵상하면서 7일을 보냅니다.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초막절을 지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7일 동안에 읽고 매일 성경 인물을 하나씩 가정에 초대해서 그들의 삶을 묵상하고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일깨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걸 초막절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입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42절.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초막에 거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일깨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은 출애굽입니다. 애굽 400년 노예 생활 속에서 탈출시킨 사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까? 그들 중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 왜 성막을 짓도록 요구하셨습니까? 그들 중에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일깨우며 구원하신 목적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현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이 초막절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어떤 감동을 받습니까? 아,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이건 너무 1차 원적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현재의 삶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그렇습니다. 초막을 일주일 동안 치고 현재의 삶이 지나가는 거다라는 걸 일깨우고 하나님이 그들 역사 속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달을 때,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는 진리를 재발견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을까? 왜 성막을 짓도록 요구하셨을까? 그들 중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홀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내 제주껏 살았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홀로 살았던 삶과는 달리 주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고난과 불행과 슬픔과 사건, 사고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초막절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최고의 축복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말씀 제목이 참 깁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무 길어서 앞부분만 딱 잘랐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러나 제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의미는 이 뒷부분에 있는 겁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초막이나 궁궐이나, 자, 제 인생에 궁궐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청춘의 때, 20, 30대, 그 청춘의 시기가 육신적으로는 궁궐 같은 시기고, 요즘에 이렇게 많이 초라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청바지에 티셔츠만 입어도 괜찮았고 사진을 찍으면 다 화보처럼 보였던 시절도 저한테 있었습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네, 저한테도 그때가 있었어요. 내 인생에 육체적으로 궁궐이 있던 시절이 있고 점점 초라해지는 시절도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내 인생에 궁궐 같은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있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또 즐겁고 기뻤던 궁궐 같은 시간도 있었고, 정말 이 땅에서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슬픔을 겪어야 되는 건지 경험하는 시절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이 표현은 찬송가에서 따온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이후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장차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소망뿐만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에서가 죽이려 했을 때 황급히 도망 나왔습니다. 광야 쓸쓸한 곳에서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두려움 속에, 외로움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하늘과 땅을 이어주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줍니다.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마침내 20여 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도 봅니다. 하늘이 열려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고 친밀함을 보여주며 내가 결코 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나와 그림자는 일체예요. 내게서 그림자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해 아래 존재하는 한 그림자는 나와 일체되어 있습니다. 분리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주님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홀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겪어야 될 상황과 상태는 바뀌어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 초막을 짓는 방법이 우리에게 아주 교훈적입니다. 초막을 어떻게 전놨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로 현대 이스라엘은 4종류의 그 나무와 실과를 갖고서 그 초막절을 보냅니다. 열매도 하나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 나무들을 모아서 그것을 흔들면서 초막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지어놓은 초막은 여러 그 나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심지어는 천을 사용해도 되고 뭐 유리나 담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에 대한 조건은 분명하게 지켜야 돼요. 지붕은 반드시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하늘의 별이 볼 수 있게끔 지붕을 엮어야 됩니다. 그게 초막을 짓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별을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다는 걸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별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별 보는 걸 정말 좋아해서 제가 전주 와서 누리는 기쁨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는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전주는 이게
조금만 나가도 별이 잘 보입니다. 별 보고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별을 봅니다. 그래서 별 보려고 제가 야전 침대도 하나 샀어요. 이렇게 누워서 보면 고개가 안 아프잖아요. 야전 침대를 제가 하나 샀는데 저거 갖다 펴놓고 별 봐야지 이러고 야전 침대도 하나 샀는데 별이 왜 은혜가 되냐면 그 별이 얼마나 멉니까?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내가 보고 있는 저 별이 얼마나 멀리 있는 건지 압니다. 목성, 화성, 눈에 잘 보이는 별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 별들이 정말 멀리 있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갖고 보여주는 게 하늘의 뭇별들입니다. 초막은 반드시 별이 볼 수 있게끔 지었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전을 짓는 데 참여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베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베두인은 광야에서 유목생활을 합니다. 말이 유목생활이지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거지입니다. 광야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그냥 거지처럼 삽니다. 그걸 안타깝게 여긴 이스라엘 정부가 베두인들을 향해서 집단으로 임대 아파트를 지어주고 이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베두인들이 더 이상 광야에서 거지 같은 생활을 안 하고 현대식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들어와서 수도꼭지 틀면 정수된 물이 나오고 더 이상 추위 더위 상관없이 일정한 온도에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방송국에서 그들의 변화된 삶을 취재했는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삶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물을 구하러 우리가 몇 킬로를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되고 수도만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바꿔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일정한 실내 온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고 정말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최고의 문제가 있다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더 이상 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별을 보고 살 때는 신의 목소리를 들었대요. 하나님을 느끼고 산 겁니다. 그런데 현대식 문명으로 편해졌지만 더 이상 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초막을 하늘을 볼 수 있게 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7절기 중에 초막절의 특징이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초막절에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라는 말이 끊임없이 강조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초막절은 계속 기쁨을 강조합니다.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깨달아라, 이런 뜻입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4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류와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이게 초막절입니다.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의 특징은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20대 청춘의 때뿐만 아니라 70대, 80대 노년의 시절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그 시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기뻐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독생자의 끔찍한 죽음입니다. 독생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겁니다.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불한 대가는 독생자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누리고 있으니 지불한 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갖고 즐거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 가격을 인식하면서 그 물건을 소유하게 됐다는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독생자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걸 기억해 보면 즐거워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누리게 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축복을 하나님은 놀랍고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이거 비싼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어른 마음에 그게 비싸봤자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이거 진짜 비싼 거예요. 이거 제가 아주 비싸게 주고 샀어요. 하도 강조하길래 얼마 주고 샀는데 3,000원이요. 그러면 어른 생각에 웃음이 나잖아요. 아이가 비싸다라고 그래봤자 비싸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재벌 총수가 이거 목사님 이거 진짜 비싼 겁니다. 제가 이거 진짜 어렵게 구한 겁니다. 이거 제가 이거 사려고 삼성전자 주식 다 팔았잖아요. 막 이러면은 진짜 비싼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크고 놀랍고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크고 귀하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설명하면서 크고 놀랍고 기이하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으면 정말 그런 거예요. 난 단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을 뿐인데 주님은 놀랍게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일깨우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날 여러 가지 나뭇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종려가지, 버드나무, 시내 버드나무라든지 여러 그 나무를 표현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4가지 그 식물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 아까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셔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열매도 하나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이렇게 나무를 합쳐가지고 뭉쳐서 갖고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거든요. 이것은 다양성,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양성 가운데 주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빈부귀천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양성 속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모습을 분석해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다양합니다. 열매 맺는 나무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고 그저 시냇가에서 열매 맺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잎사귀만 갖고 있는 나무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나무를 이렇게 합쳐서 묶은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다양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열매 맺는 자가 있고 잎사귀만 무성한 자가 있지만 주님의 은혜는 그걸 초월해서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 어른들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철없는 아이도 있고 똥기저귀 차고 있는 어린 애기도 있어요. 그 다양성을 묶어서 가족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양한 것을 하나로 묶어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규격 제품이 아니에요. 우리도 한때는 그냥 장소만 차지하고 있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였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달콤한 열매를 맺히기도 하고 또 매년 맺히지는 못하지만 4년 만에 맺히는 나무도 있어요. 그 다양성을 주님은 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만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묶어서 그 다양성을 유지하고 지내야 된다라는 이런 교훈도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장소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초막이잖아요. 일시적으로 쳐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나그네요 행인 같다라는 걸 일깨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정착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 같고 이방인이고 행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초막이라는 일시적인 그 거주처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해 주시는데 히브리서 11장 9절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악인은 부와 권력을 얻게 되면 성을 건축합니다. 가인도 도시부터 건축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인의 후예가. 악인은 부와 권력을 갖게 되면 정착할 성을 만듭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일시적인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족장입니다. 그들은 권력과 부가 있었지만 죽는 순간까지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장막이 영어로 텐트입니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숙소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라는 것을 일깨우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도성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겁니다. 초막절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초막입니다. 7일 동안 한시적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세상에 정착해서 여기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곳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라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영원한 처소가 있다.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가 있다라는 것을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정착해서 살 가나안 7 족속이 아닙니다. 장막에 거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힘들 때마다 일깨워 보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점점 무너지는 장막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뿌리에서 잘린 꽃은 아름답게 핀 듯 보이지만 아름답게 폈다는 말은 이제 절정을 지나 쇠퇴해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절대 좋아지지 않죠. 더 늙고 더 병들고 더 거동하기 어렵고 총기도 더 잃어버릴 거예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바라보지 않으면 사는 게 죽는 날까지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도성이 있다는 걸 바라고 매일의 삶을 살면 점점 초라해져가는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지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지자들도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성이 있음을 바라보고 본향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어라.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어라.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주님은 분명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확실성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어져가는 아파트를 보며 계약을 끝낸 사람은 현재의 불편함을 견뎌냅니다. 계약이 끝난 사람은 현재는 작은 초소에서 불편해도 아파트가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충분한 위로를 받습니다. 하물며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지나가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이 세상을 살면서 우울해질 것이 없습니다. 초막절의 특징이 즐거움과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리 하나만으로 나머지 삶을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절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의 약속을
일깨워 주시고 확실함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한 처소에 대한 확신을 주신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머지 삶 믿는 자로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남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